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오늘 우리 금요 기도의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응답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까요?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다 보면은 때때로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우리 개인의, 우리 가정에 경제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물론 다른 것도 참 힘듭니다. 다른 것도 참 힘든데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 그것만큼 정말로 힘든 게 없어요.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교사를 하다가 교사를 그만두고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전도사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전도사 2년 하다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서 제가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나와가지고 가정에서 이렇게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성도가 없어요. 성도가 없다 보니까 누가 와서 이제 우리 교회에 헌금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 집사람이 막내를 이제 출산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저는 또 신학교를 수목금 가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마다 또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있는 돈 이제 계속 이제 까먹는 겁니다. 이렇게 까먹으면서 이제 우리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어려움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특별히 뭐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또 이제 전도사 시절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은 학교에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 급여가 한 25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전도사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의 급여를 교회에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도 이제 주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50만 원인가 이렇게 60만 원인가 이렇게 받았어요. 그 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11조도 드리고 이제 건축원금, 뭐 성교원금, 감사원금, 주일원금, 헌금을 쭉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비가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 돈에는 전기세도 나가야 되죠. 월세도 나가야 되죠. 거기다 이제 뭐 핸드폰비도 나가야 되죠. 뭐 가스비도 나가야 되죠. 공과금이 막 다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헌금해야 되죠. 공과금 나가야 되죠. 그러면 이제 얼마 남지도 않은 그 돈 갖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해가지고 누가 우리 도와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 친가에도 아무도 예수 안 믿었고 제 처가에도 아무도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뭐 목회자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아무도 몰라요. 그냥 알아서 뭐 잘 살겠거니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전도사인데 목회자인데 가서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 말은 차마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 그 돈 갖고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라면을 사가지고 라면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라면 냄새 맡고 싶지도 않아요. 라면 끓이는 냄새 딱 나왔다 그러면요 막 속에서 벌써 미식미식해지는 겁니다. 막 헛구역질이 나오고 막 토하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정말로 너무 싫어. 옛날에는 라면 냄새 맡으면은 라면 냄새 참 구수하다. 오늘 진짜 라면 먹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이 라면만 일주일 내내 막 열흘 내내 막 15일까지 막 라면 먹으니까 라면이 질려가지고 라면 이제 쳐다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누가 라면 끓이면 그 라면 냄새가 막 구수해가지고 오늘 라면 먹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이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진짜 힘들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이제 막내를 이제 출산하기 전에 아이를 이제 뱃속에 갖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하고 나니까 이제 영양실조라.
영양분이 부족하니까 아이가 태어나가지고요. 아토피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게 됐습니다. 근데 진짜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어려운 이 시간표 속에 어려운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드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찾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움들을 지금 돌이켜 보니까 지나간 이제 추억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발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쭉 오면서도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들을,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상당히 많이 겪었어요. 교육자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왜 없겠습니까? 계속 있죠. 우리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위기로 다가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했던 경제적인 위기가 막 다가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고통의 문제가 다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한 번은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마친 다음에 집에 가려고 하는데 몸에 이제 감기 기운이 있는 거예요. 몸이 으슬으슬 막 추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잦은 기침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목 안쪽에서 뭐가 이렇게 간질간질하면서 계속 기침을 이렇게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억지로 이제 기침을 하다 보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조직이 떨어져서 나간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입안에서 막 피가 이제 새끼손가락 두께만큼 막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입만 벌리면 이제 꼭 호수에서 물이 막 쫙 나가듯이 이 피가 이 안에서 막 쫙 이렇게 뿜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입을 딱 다물고 있으니까 피가 막 입안에 막 쫙 올라와서 막 고이는 게 막 느껴져요. 그러면 이제 입을 딱 열면은 입안에 이제 피가 굳어가지고 두두두두 이렇게 막 떨어지는 겁니다. 퇴근할 때 그 모습을 이제 우리 선생님 한 분이 보셨거든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날 겨울이었거든요. 또 비도 추적추적 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정병원으로 빨리 가라고. 병원에 가본 겁니다. 병원에 갔는데 제 상황을 이렇게 딱 보더니 이건 우리 병원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안산에 있는 고대병원 가라는 거예요. 안산 고대병원 갔거든요. 응급실로. 그러니까 거기 있는 선생님들도 우리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저는 그때 진짜 막연해지더라고요. 그 안산에 있는 그 고대병원은 대학병원이란 말이에요. 규모가 굉장히 큰 병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병원에서도 나를 치료할 수 없다고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구로동에 있는 고대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로동에 있는 고대병원 가는 그 길에 아무도 운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운전하고 갔다니까요. 우리 아버지하고 내 동생하고 같이. 제가 운전해서 갔어요. 막 피를 이렇게 토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응급실에 가니까 갑자기 이제 나를 딱 눕히더니 이제 뭐 이것저것 검사하고 막 이제 막 내 침대에다가 절대 안정 막 이런 거 막 붙여놓고 막 있는 겁니다. 응급실이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봤어요. 이렇게. 돌아봤는데 옆에 보니까 어떤 분인데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와서 들어넣어가지고 숨을 막 쉬고 있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여기 왜 왔나 이렇게 봤더니 알고 봤더니 그분이 투석하러 온 거예요. 투석. 신부전증 환자입니다. 신장에 문제가 와가지고 이제 투석하러 온 거예요. 그분들 이렇게 보니까 곧 죽을 것 같더라고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와서 뭐라고 말을 한마디 꺼내면 나도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입을 꼭 다물고 있으니까 이 안에 계속 피가 계속 이렇게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입을 딱 벌리면 이제 종이컵을 갖다 줘요. 그 거기다 억 하고면 이렇게 하면은 피가요. 진짜 종이컵 한 컵이 탁 쌓일 정도로 피가 막 선지처럼 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 어떤 것도 나한테 위로가 안 됐어요. 그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되는데 그때 내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다 이렇게 이제 병문안 온 겁니다. 와가지고 제 침대에 딱 둘러가지고 그분들이 딱 서서 아주 나지막하게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찬양 부르는데 이상하게 그 찬양이 저한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때 알았어요. 야, 찬양이 이게 굉장히 이게 힘이 되는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찬양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이제 예배를 이제 드려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말씀이요. 이상하게
그 전에 드렸던 그 예배들보다도 더 귀하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는 거예요. 굉장히 막 힘이 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놓일 때도 있었고, 또 생각지도 않게 고통의 문제 앞에 딱 이렇게 놓일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당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건강의 문제가 와가지고 그 건강의 문제 때문에 막 힘들 때가 있어요. 생각지도 않게 집안에 막 이상하게 막 재앙이 막 임해요. 어떤 친구는 아빠 엄마가 신앙생활 잘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두 분이 이제 트럭을 몰고 1톤 트럭을 몰고 장사를 하러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바로 두 분 다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그게 황당했겠어요. 애들이 3명이 있었는데, 큰애가 중학교 1학년인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그 두 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 듣고 전부 다 황망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이제 어른들이, 애들이 뭐 이제 장례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교회 어른들이 가서 이제 도와줘가지고 이제 장례를 이렇게 치러 가는 겁니다. 애가 질문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엄마는 신앙생활 잘했던 분인데, 교회 열심히 다녔던 분인데, 정말로 하나님 사랑했던 분인데, 그리고 전도도 많이 하고 기도도 참 많이 했던 분인데, 우리 집안에서 늘 아빠는 예배를 인도했던 분인데 왜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돌아가셔야 됩니까? 그리고 왜 우리 3남매는 이렇게 이제 아버지 어머니 없이 고아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요. 그 아이들한테 끌어안고 울면서 한마디 해줬대요. 지금은 목사님도 너희들에게 어떤 말을 해줄지 지금 참 마음이 먹먹하다. 어떤 말을 해도 이게 너희들한테 위로가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신앙을 꼭 지켜라.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은 알게 될 거야. 이게 너희들의 인생 속에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 될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아이들이 너무 그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십시일반 이제 도와줘가지고 애들이 이제 중학교도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대학도 가고, 정부에서도 이제 그 아이들,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이니까 또 이렇게 지원해주고 해가지고 애들이 진짜 이쁘게 잘 성장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딸아이는 결혼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의 생활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나중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불러가실 때는 진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았었고 너무 힘들었다고.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가고 난 이후부터는 정말로 한 20년 동안 너무 어려웠는데 오히려 그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시간이었다고. 그리고 시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제는 감사하게 됐다고. 우리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못 이룬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며 이제 믿음 지키며 살아갈 거라고. 야,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도 그 얘기를 이제 간증을 통해 듣게 됐단 말이에요. 참 귀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 미래가 참 안 보이잖아요. 미래가 이렇게 쫙 보이면 너무 좋은데 미래가 안 보이고 깜깜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 참 힘들겠지, 그죠? 근데 성경에는요, 정확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미래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을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참 감사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조그만 교회지만은 우리 교회 성도가 많다 적다 그걸 떠나서 제가 가야 될 길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계획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들을 보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오늘을 준비하는 거예요. 뭐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 차분하게 준비해 가는 겁니다. 성령님도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경제 위기가 오거나 나 개인이나 우리 가정에 이런 고통과 여러 가지 재앙이 오거나 미래가 깜깜할 때요. 그때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면 되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싹 들어가면은 승리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언약의 가정이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은 우리 어머니는 내 동생 베냐민 낳다가 죽었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일찍 불러가셨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막 따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안 그랬거든요. 오히려 요셉은요, 아버지하고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중요한 계획을 봤거든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네가 절하다이다. 요셉은 하나님의 시간표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로 들어가니까 이제 형들의 시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상관없고 누명을 쓰고 감옥 가도 상관없어요. 얼마나 그게 요셉 개인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겠습니까? 그리고 노예인데 미래가 보이겠습니까? 아니 지금 누명 쓰고 감옥 갔는데 그것도 그 당시에 파워가 최고인 사람, 군대 장관 최고인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자기 부인을 강간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감옥에 집어넣었으니까 미래가 보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요셉은 뭐 했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요셉을 나중에 들어 세우셔가지고 애굽을 보고 많은 주역으로 이렇게 쓰임받게 만든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모님은 그분도 이제 학교에서 양호 선생님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분 개인에게 이제 문제가 온 겁니다. 어떤 문제가 왔냐면 건강에 문제가 온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받는데 뭐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그럼 병원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냐라고 생각하시고 나 그럼 퇴원하겠다. 어차피 뭐 병원에서 날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나는 우리 집으로 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그래가지고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치유해 주신 거예요. 자기가 정말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에 큰 문제가 왔을 때 어디 속으로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이게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려움이 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왔다고 그래가지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미래가 암울하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시간들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 이야기죠? 사울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표 밖에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그 일에 내가 합법적으로 그들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을 끌고 올 수 있도록 공문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공문을 받아 챙겨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메섹 그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 이제는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져 가지고요. 하나님 밖에 있던 하나님의 시간표 밖에 있던 이 사울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면서 응답과 축복 누리는 지역이 된 거예요. 예전에 저도 하나님의 시간표 밖에 있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국거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을 누리다 보니까 참 이게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주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대상자가 누구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대상자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였잖아요. 불신자였는데 그냥 불신자가 아니고 예수 믿는 친구들을 굉장히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내 친구들이 내가 구원받아가지고 이렇게 목회자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우리 집안에 그 누구도 내가 목회자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오늘 보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핍박자였거든요.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이 사람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죠. 로마 시민권 갖고 있죠. 베냐민 지파죠. 율법으로 흠이 없죠. 또 바리새인이죠. 거기다가 8일 만에 할례했죠. 열심당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청년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다 가지고 있는데 딱 한 가지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구약에서 완전히 정통한 사람이라니까요. 구약 학자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성 모독한다고, 어떻게 저 나사렛 출신의 저 예수가 하나님이 될 수 있냐고, 그 예수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가 될 수 있냐고, 이건 말도 안 된다고, 그 사실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이걸 당연히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날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는 동안에 이 사울이 거기서 완전히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뒤집어진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최고로 쓰임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핍박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단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도 엄청나게 핍박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모자라는 인생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쓰임받는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게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있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만 생각하면 사울은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안에서 막 끓어오르는 막 분노가 막 활활 막 타오르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것들 잡아 죽여야 되겠다. 막 이런 게 너무 강렬한 거예요. 그 위협과 이 살기가 막 등등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거기 보니까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가지고 싹 다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요게 이제 사울이 공문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예요. 그 다메섹에 가서 많은 회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회당에 가면 그 회당에 회당장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공문을 가서 보여주고 이 지역에 예수 믿는 것들 남녀를 불문하고 다 잡아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내가 끌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체포 동의안이에요. 이렇게 이제 악랄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악랄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게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막 심하게 핍박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이 사명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부산에 가보면은 용두산이라고 하는 공원이 있어요. 그 용두산 공원에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거든요. 돌아가셨어요. 장로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항상 전도지를 이렇게 한 움큼씩 이렇게 가지고 가서 거기 용두산 공원에 놀러 오시는 분들한테 다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전단지를 이렇게 전도지를 이렇게 쭉 이렇게 전달했던 이런 장로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로님이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됐고 장로가 됐고 그 용두산 공원에서 이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전도자가 됐냐? 그 이유는 며느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며느리가 예수 믿는 며느리거든요. 그 자기 아들이 이제 그 예수 믿는 며느리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왔는데 이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 말을 듣기로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뼈대가 있는 집안이니까 제사 지내는 집안이다. 제사를 지내야 된다 했더니 이 며느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우상 숭배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한테 손찌검을 한 겁니다. 아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차라리 아들을 때리지 며느리를 가서 이 시아버지가 때렸다니까. 그러니까 며느리가 거의 뭐 죽다 살다시피만 맞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 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 믿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보내신 이유가 이 가정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 가정으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내 사랑하는 우리 시아버지 놓고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때리는 거예요. 막 팔 부러지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아버지가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돌아서서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미쳤구나. 내가 어떻게 저렇게 며느리를 때려가지고 팔도 부러뜨리고 완전히 저렇게 만시창이 되게 만들었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다 이 시아버지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질대로 예수를 확실하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자기 며느리 때문에 미안해가지고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가지고 용두산 공원 가가지고 나처럼 이렇게 복음 모르고 막 허랑방탕하게 사는 인생들 불쌍하니까 전도지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180도로 싹 바뀌었습니다. 우리 장모님도 너무 귀하잖아요. 아니 나이 75세가 넘으셔가지고 예수 믿게 됐다니까요.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꾸준히 불교 거기 다니시면서 이제 나름대로 거기서 이렇게 신앙생활 한 겁니다. 그 동해에서도 그 불교연합회 부회장까지. 근데 그분이 이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락방 할 때 내가 이제 예수 믿게 됐는데 한번 예수 믿게 되면 난 끝까지 갈 것이다. 그리고 내 남편이 이제 천국에 있기 때문에 나도 우리 남편과 함께 천국에서 우리 남편 만날 것이다. 그래가 지금요 예배 시간 탁 되면 항상 기다려요. 그 시간에 조는 법이 없어요. 우리 처제는 조금 졸아요. 가끔가다 피곤하니까. 근데 우리 장모님은 한 번도 안 졸아. 오늘 지금 이 말씀 들을 텐데 우리 처제가 이 말씀 들을 텐데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어. 점심 먹고 나서 너무 막 졸음이 오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막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준비해서 막 간호사 일을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해는 가요. 그런데 우리 장모님은 그 시간이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뀔 거라고 누가 알았겠냐고요. 참 저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영혼이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핍박했던 사람들 중에는 반드시 사명제가 있다. 그리고 오늘 이 지금 사울이 어딜 가냐?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가거든요. 왜 가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3절에서 우리 8절까지 한번 볼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늘에서 막 음성이 막 들리는 겁니다. 이 사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직접 꺾지 않으면 아무도 꺾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땅에 엎드러져 가지고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시내로 들어가면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시내에 지금요 이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났는데 얼마나 그 광채가 환한지 눈이 어두워졌어요. 앞을 못 보는 맹인처럼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가지고 이제 시내까지 간 겁니다. 시내를 갔는데 시내에 가게 되면 너한테 지금 행할 일에 대해서 알려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거기 7절과 이제 8절에 보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일꾼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일꾼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요 정말로 중요한 일꾼들이 참 많아요. 너무너무 소중한 일꾼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이제 치유 대상자도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영적 문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 지금도 보면요 말씀을 사모하는 충성된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해. 예배를 너무너무 사모해. 복음을 너무너무 좋아해. 이런 충성된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누가 있냐면요 중요한 사명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이 축복을 내가 누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명자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중요한 일꾼들이 있어요. 치유 대상자가 있고 충성된 자가 있고 사명자가 있습니다. 다메섹이라는 이 지역에 진짜 중요한 일꾼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 지금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 앞을 못 보고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사람들에 이끌려 가지고 시내에 들어간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누가 있냐? 사명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야 그랬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이 일들을 구원사역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후에라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계속 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있는 이 현장과 이 지역 안에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 중에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 그 중에 정말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일꾼으로 확립된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라고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세우는 그 일에 우리는 생을 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중요한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 같이 우리 누리기 바랍니다. 특별히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중요한 지역에 누가 있냐면 전도 제자가 있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죠. 그 장소가 어디냐면 이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이라는 이 중요한 이 현장에 거기에 정말로 조용히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은 이 사울을 이 다메섹에서 꺾으셨을까요? 얼마든지 뭐 다른 장소에 다 꺾을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이 사울을 다메섹에서 확 꺾었을까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다메섹에 누가 있냐?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제자냐? 이 제자는 이런 역할을 했어요. 전도자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 함께 참여했던 그 중에 한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호자 역할뿐만 아니고 나는 정말로 전도자의 식주인이다.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질 것이다. 전도자의 모든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것이다. 참 이게 너무 귀한 거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준 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아무나 이런 마음 갖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는 전도자와 함께 현장에서 같이 말씀 운동하면서 제자 키우는 동역자의 축복 누릴 것입니다. 요게요 중요한 제자란 말이에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 아나니였단 말이에요. 아나니가 지역에서 이런 역할을 하니까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현장에 이런 사울 같은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그 응답들을 우리 삶 현장에서 확인하고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 세계 선교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물어봤거든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저기 집가라고 하는 그 거리를 한번 가봐라. 거기 가면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가서 내가 네 입에 담아 준 말을 전달해 줘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사울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 대제사장한테 그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할 이 권한을 받아가지고 우리 다메섹으로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이 피해를 입힌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중요한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셔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 사울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얘기해요. 거기 이제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요. 이방인들 237 5천 종족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일을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좀 규모가 있고 좀 크면 1년에 한 번씩 2월 달이 되면 대학 선교 캠프를 가잖아요. 이번에 이제
2025년도 대학 선교 캠프를 어디로 가기로 했냐면 인도로 가기로 하겠어요. 인도네시아를 원래 갔었는데 인도네시아를 담당하고 있던 그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팀하고 이제 손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역이 이제 다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인도에서 여자 목사님이 대학 사역하기를 원하고 대학 팀들이 들어와서 캠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첸나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요. 그 인도의 수도가 델리잖아요. 델리에서도 저 아래쪽으로 한참 내려가면 거기 첸나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대학들이 많은가 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게 되면 이 이제 여자 목사님이 이제 영향력이 있는지 지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함께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팀을 구성해서 이제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가요. 그런데 이번에 가는데 비용이 180에서 한 200 정도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대학 선교관에서 제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가려고 하다 보니까 늘 나 혼자 가는 게 늘 미안했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너무 고맙게도 내가 이제 선교지에 간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계속 이제 물질로 후원해주고 또 선교 헌금도 하고 또 선교 캠프 헌금 해가지고 그 돈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제가 거기 가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제 갈 때 이 모아놨다가 이렇게 이거 선교지 갈 때 쓰시라고 이렇게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참 저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같아서는 우리 성도들도 이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갈 때 그 공주에 있는 생명빛 교회 우리 김동진 목사님 교회에서는요. 거기 장로님, 권사님들, 청년들 할 것 없이 거기서 한 대여섯 명이 함께 같이 간 거예요. 그 선교지로. 거기 가니까 막 하나님이 하신 역사 보고 또 말씀의 은혜 받고 막 감동되고 막 찬양도 하고 막 그러니까 얘들이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딱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나는 진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그런 응답받는 축복된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용덕이도 이제 경제 축복 받아가지고 목사님 인도 갈 때 같이 갑시다. 아멘 했어요. 진짜 이게 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한 번은 이제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 섬겼던 교회가 사실은 우리 교회보다는 성도가 여러 명 더 많았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성도님들은 다 보니까 다 어려운 일 했어요. 뭐랄까 이 월급이 되게 작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1년에 2번씩 우리 목사님들 어딜 가냐면 모스크바 가시는 거예요. 한 번 모스크바 가면은 한 달 정도 갔다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스크바 가게 되면은 거기 이제 그 노보시베리비스크하고 그 다음에 또 옴스크하고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모스크바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역을 쭉 이렇게 선교사님하고 사역을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오면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럼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교회는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분명히 우리 목사님은 선교지를 가야 되는 거야. 이 중요성을 내가 알고 있단 말이야.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갈 수가 없고 목사님 대신 가니까 우리 목사님 가는데 내가 도움을 드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집사람하고 얘기해가지고요. 우리 이제 반지를 팔아가지고 그거를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해서 그걸 가지고 목사님 모스크바 가기도 했다니까요. 참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지금도 감사해. 정말로 감사해요.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 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지역을 살리기 원해요. 그래서 지역마다 그 지역을 살릴 전도제자가 세우기 원합니다. 왜냐? 그 지역에는 진짜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속에 들어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하나님 시간표 밖에 있다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 이 지금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확립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멋있잖아요. 진짜 멋있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멋있어요. 특별히 임금들과 이거는요 왕이잖아요. 분명히 렘넌트 7명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네가 왕 앞에 설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진짜 다 왕 앞에 서는 겁니다. 요셉도 바로 왕 앞에, 또 모세도 바로 왕 앞에, 전부 다 왕 앞에 서는 거예요. 다윗도 사울 왕 앞에, 사무엘도 다윗 왕 앞에, 다 왕 앞에 다 서는 겁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도 4명의 왕을 섬겼어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나중에 고레스 왕.
네 명의 왕을 섬기는 겁니다. 다 왕 앞에 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론요, 왕이 아닌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엘리트들이요, 영적인 문제가 너무너무너무 심각해요. 오히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 너무 심각하다니까요.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들 중에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 중에 정말로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많아요. 이 사람들을 치유해 주면은 바울같이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바울은 엘리트였거든요.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엘리트가 뒤집어져 가지고 복음에 딱 결론 내버리니까 너무 귀하게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에 이어령이라고 하는 그 국문학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딸이 선교사였고 그 딸이 이제 목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국문학 교수였으니까 딸이 늘 탐탁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하고 늘 관계가 좋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딸한테도 문제가 오고 딸 자녀한테도 문제가 오다 보니까 아빠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분이 글을 썼는데요, 진짜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줬어요.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지성과 영성입니다. 참 진짜 많이 배운 사람 같아. 그리고 그 많이 배운 만큼 그 논리력도 뛰어나요. 그리고 관찰력도 뛰어납니다. 설득력도 뛰어납니다. 그 책을 읽고 정말로 많은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성과 영성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님이 이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미래 사역을 두고 우리 렘넌트입니다. 2030, 2080 시대를 살아갈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복음의 사람이 됐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겁니다. 전부 다 이제 하나님의 이 시간표 속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다른 거 아니고요. 지금 나는 이 예배 속에, 현장에서 진행되는 이 말씀 운동 속에 나는 있는가?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지금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어디에 지금 있는가? 이거 보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아, 나는 지금 복음으로 지금 각인뿔이 체질되면서 확립되는 시간표구나. 나는 이제 복음이 이제 나한테 깨달아져서 신분것에 누리는 시간표구나. 나는 정말로 이제 내 현장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표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지금 내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현장 속에서 말씀 운동하는 가운데 이 말씀 속에서 나한테 깨달음이 온단 말이에요. 깨달음이 오는 만큼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불신자들이라는 그 기도 말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흐름 속에 들어가는 그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놓고 계속 기도하라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없어요.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 말씀 운동하기 듣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정말로 위로부터는 그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게 되면요, 가문이 살고 지역이 산다니까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는 지금 한 사람한테 집중하고 있어요. 한 사람한테. 우리 용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개수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항상 오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느 날 이제 계속 복음 듣다가 이제 눈이 이제 확 열려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깨달아진 날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똑똑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하게 쓰임 받을 거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작지만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선교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걸 다 그냥 운동이라고 얘기할게요. 운동이란 말은 뭐냐면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이 돼가지고 이게 쭉 확산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월 달에 우리가 이제 선교 캠프 간단 말이에요. 2월 달에 가니까 벌써 이제 12월 달 있죠. 1월 달 있죠. 2월 한 중순쯤에 갈 거예요. 그럼 이제 2달 반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진짜 그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조금씩 기도하면서 이제 인도받아가는 겁니다. 함께 우리가 응답받는 거예요. 이번에 갈 땐 저 혼자 가지만은 진짜 우리가 그 현장에 함께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내가 인도받아서 인도 현장을 밟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깃발 꽂고 올 거니까
진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우리의 인생이 들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깨달아진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는 것들을 기도 속에서 누리게 하시고, 이제 나를 통해서 나의 현장과 정말로 이제 2, 3, 7, 5천 종족이 복음화될 수밖에 없는 전도운동, 선교운동 속에 우리 인생이 가장 가치 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핍박자였던 이 사울이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어져서 완전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와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이 가지고 하시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전도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